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 큐티 본문 말씀이죠. 역대상 16장 7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7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자, 제가 7절부터 11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다윗은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오늘 이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 예배를 드리며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의 고백들과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가 행하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자,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리는 이 일을 일컬어서 간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기사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이하고도 경이로운 일,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증으로 전해야 될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기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만민 중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기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껏 들어왔던 간증들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런 거죠. 내가 예수 믿었더니 병을 낫게 되었고, 사업이 번창했고, 부자 되었고, 우리 자녀가 명문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온통 이제까지 우리가 들었던 간증은 이런 성공 스토리, 예수 믿었더니 잘됐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것을 기적의 간증이라고 부르면서 간증하는 자는 그 간증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또 듣는 자는 그 간증을 부러워하면서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없는가 부러워하거나 열등감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간증하고 자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그가 행하시는 그 기사의 모든 기사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나가고 잘 풀리는 것은 정말 일시적인 것일 뿐이지 절대로 우리 본질적인 자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나았다고요? 그게 기적이라고요? 아니요. 사람은 언젠가 다시 병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고요? 그것이 기적이라고요? 아니요. 잠시 죽음의 시간이 뒤로 밀려난 것뿐이지 우리에게 반드시 죽음의 시간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잘 되었다고요? 아니요.
내 자식 때문에 웃는 날이 있으면 내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릴 날도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전도서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 중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이 땅에 관한 자랑은 절대로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서 솔로몬은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정말로 올라가는 일이 있으면 내려가는 일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전도서 3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이 전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슬픔도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당장 슬픈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지금 당장 기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교만하거나 함부로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당장 내 가정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자랑하는 것만큼 그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자랑하게 될 때 내가 자랑했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곧이어 내가 부끄러워할 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인생의 오르막길을 오를 때 더 겸손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에 내리막길을 허락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며 만민 중에 알려야 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기사와 이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진짜 베푸신 기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이고 우리가 마음껏 자랑해도 모자람이 없는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라는 것이죠. 나의 고난의 사건 가운데 절대 꺾이지 않았을 나를, 나의 교만을 꺾어주신 주님, 그리고 나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주신 그 은혜, 끝없이 죄를 지으며 하나님과 반대되는 인생을 살아가던 나를 하나님께로 되돌려 놓으신 바로 그 일, 그리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구원의 자녀로 거룩과 구원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된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자랑할 수 있는 가장 큰 우리 인생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참 감사하면서도 정말 꿈만 같은 한 분과의 만남을 제가 어제 가졌습니다. 어제 늦은 오후 시간에 저희 목양실로 이제 손님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임양숙 전도사님의 남편 이성호 전도사님이 어제 교회로 찾아오셨어요. 정말 우리 이성호 전도사님이 교회 방문해 주셔서 서로 얼굴을 마주대하고 앉았는데 그냥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도 얼마나 감격이 되고 신기하던지. 왜냐? 어제도 저희가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불과 한 달 전에 머리가 아프다며 병원에 입원하셨을 그때 병원의 의사들이 가망이 없다고, 이거는 고칠 수가 없다고, 이제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맞이하라고, 정말 의사들이요 얼마나 단호하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임양수 전사님이 그때 갑자기 당한 일이니 무슨 경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부탁하시기를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좀 이 안산 근처에 장례식장을, 내 남편 죽은 뒤에 장례식장을 좀 알아봐주고 예약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직접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몇 분을 제가 몇 분에게 부탁을 드려서 장례식장 다 잡아놓고 스탠바이 하고 있었어요. 제가 직접 그 일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당사자가 어제 제 눈앞에 멀쩡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야,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어제 우리 이성호 전사님을 만나면서 제가 정말 감사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의 진짜 감격은 그분이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것도 아니고, 그분이 정말로 아팠다가 건강해진 것, 그것이 저의 감사의 진짜 본질이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된 것도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일이에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것을 자랑으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을 통해 이제 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언젠가 다른 병으로 또 아프시게 될 거예요. 아무리 죽음에 가까운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히 죽음을 이긴 것이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죽음의 날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이전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다, 잠시 죽음이 유예되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기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이성호 전사님을 만나고 정말로 감격하고 감사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과하고 난 후에 일어나게 된 이성호 전사님의 내적인 변화,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어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이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고백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껏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인생을 살아왔노라고. 그리고 이번에 내가 당한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며 살아온 내 인생의 결론인 것이 나는 인정이 된다고. 아니, 그 고백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라웠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이전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허락해 주신다면 양육을 받고 싶다고. 양육을 받고 싶다고. 그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특별한 고난을 내가 정말로 말씀으로 잘 해석하고, 내가 철저히 회개하여서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이 고난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나의 회개와 간증을 정말로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분을 알잖아요. 이분이 아프시기 전에 양육은 아내가 받는 것이고, 나는 이 양육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얼마나 양육받기를 거절하시고 거부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스스로 내가 양육받겠다고, 그리고 말씀 앞에서 정말로 이제 내가 철저히 회개를 이루고 나의 이 당한 일이 간증이 되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이제는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다고. 여러분, 물론 이제 앞으로도 많은 재활의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싸워야 될 죄와 중독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죽음의 자리에서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그 거룩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전사님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쓰실 사람은 특별한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반드시 이 고난이 우리 전사님의 간증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될 것이라고.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가 기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간증하겠습니까? 저는 바라고 원하기는 이러한 거룩과 구원의 기적과 자랑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랑이 약재료가 되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인생에 내가 겪은 기적이 있습니까? 내가 자랑하고 싶은 내 인생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 기적과 자랑은 이 생의 자랑은 아닙니까? 내게 일어난 구원의 사건 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자랑할 참된 기적임을 알고 이 자랑과 기적이 내 가정에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의 말씀에서 보니까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의 법도, 하나님의 법도란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계시라고 부릅니다. 특별계시. 왜 이 성경을 특별계시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만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지 않는 이상은 누구도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구원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며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었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기에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3장에 보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이 말씀을 감사하고 이 말씀을 귀히 여기며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참 유독 좀 바빴어요. 바쁜 한 주였어요. 몇 주 전부터 우리 이은영 집사님께서 자꾸 이 부모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는데 몸이 점점 안 좋아지신다. 뭐 그러면서 흘리듯이 꼭 말씀하시는 게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우리 부모님도 좀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더니 얼마 전부터는 정말 죄송하지만 시골에 계신 우리 부모님을 좀 만나달라고 그런 부탁을 해오기 시작하셨어요. 지금 우리 부모님이 병들어 가시는데, 나이가 지긋하시고 병들어 가시는데 꼭 좀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우리 부모님이 듣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제 우리 이은영 집사님이 미안한 건 딱 하나, 이제 그분들이 시골에 계시다는 거. 이제 포천이 부모님이 계시는 곳인데 그곳까지 좀 목사님을 부르기가 정말 미안해서, 그런데 그래도 꼭 한번 와달라고. 그게 미안하면 말씀을 마시던가. 농담이죠. 농담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은영 집사님이 디데이를 잡으셨어요. 목사님, 아예 그냥 날짜를 잡으시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통화를 하면서 이번 주 수요일로 날짜를 잡았어요. 디데이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저께죠.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성도님 몇 분, 우리 목자님들 몇 분과 함께 이제 이은영 집사님 댁으로 출발했어요. 제가 우리 집사님 그 친정인 포천에 이제 집사님 덕에 처음 갔는데, 소속은 경기도인데 진짜 시골이더라고요. 거리도 뭐 한 2시간 좀 넘게 걸리고, 갔더니 정말 논밭밖에 없고 소똥 냄새가 그냥 구수하게 나는 진짜 시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 뵙기 위해서 시골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미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 부모님 두 분 상태가 다 많이 안 좋으시다 말씀을 하셨는데, 직접 가서 뵈니까 정말 안 좋으시더라고요. 아버님은 두 귀가 다 멀으셨어요. 아예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글을 아예 모르시는 데다가 치매도 좀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한 분은 누워 계시고 한 분은 힘없이 앉아 계시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저의 마음 가운데 더 애통함과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한 분은 아예 두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또 한 분은 아예 글을 모르시고 아무것도 모르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면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좀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 두 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이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릴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펴고 우리 두 분에게, 비록 한 분은 귀가 안 들리시고 한 분은 글을 모르시지만 성경을 펴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죄인인 사람은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고 죄 있는 모든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모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러면서 제가 물었어요. 여쭤봤어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 곳이 천국인데 우리 두 분은 천국 가고 싶으세요? 지옥 가고 싶으세요? 물어봤더니 천국 가고 싶죠. 천국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두 손을 꽉 잡아드리고 마음으로 저를 따라하라고, 그리고 그날 영접 기도를 했어요.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저주가 물러갔습니다. 이제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연약한 인생이 오니 천국 가는 그 날까지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하고 아멘 했더니 이 어머님도 아멘 하고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님도 비록 귀는 들리지 않지만 이 써가면서, 글씨를 써가면서 그렇게 같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한 분은 귀가 안 들리시고 한 분은 글을 몰라 치매까지 와서 온전한 분별력이 없는 상태인 그 두 분에게 제가 그날 복음을 전하면서 새삼 하나님께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각별한 은혜를 주셔서 모태신앙 집안에 태어나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을 알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가 큰 만큼 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좋은 복음, 이렇게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는 이 복음을 이렇게 귀가 안 이 좋은 복음을 귀가 들리지 않아 들을 수가 없다는 것. 병이 들어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 내 이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순수한 모습으로 복음을 듣고 영접 기도에 아멘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의 영혼 안에도 역사하셔서 반드시 천국의 자녀로 삼아주시리라는 마음의 믿음과 소망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는 이 비밀인 복음, 나로 하여금 천국에 이르게 해주는 특별한 계시인 이 복음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인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 많습니까? 그 똑똑하고 대단하다는 사람들도 복음을 알지 못해요. 복음이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왜 느는지 이 복음이 내가 믿어져요. 이 복음이 깨달아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 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내 안에 들어와 믿어졌다는 것만큼 우리들에게 감사한 일이 또 어디 있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이 목사를 쓸데없이 아끼지 마세요. 저는요, 여러분이 뭐 밥 사주고 뭐 이런 거, 저 감사하죠. 뭐 저 같은 거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고 뭐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뭐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저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어차피 매일매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식사하고 하는 것도요 부담스러워요. 그런 데는 안 불러주셔도 되니까 이렇게 지금 내 구원받아야 될 가족이 있는 곳에, 정말로 복음을 들어야 될 곳에 제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좀 불러주세요. 여러분이 원하면 달려갈게요. 무조건 달려갈게요. 뭐 이렇게 무슨 갑자기 노래가 좀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이 원하면 달려갑니다. 무조건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라요. 이 말씀 안에 나의 구원의 길이 있어요. 나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들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사랑하시고 이 복음을 믿으시고 이 복음의 삶을 살아내므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성경의 복음이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나의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죠. 성경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해요. 그래서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16절부터 17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을 절대로 어기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18절부터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택하셨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택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니까 택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구원의 그 날까지, 아니 구원 이후의 영원한 삶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는가? 그 많고 많은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왜 나를 택하셨는가를 오늘 말씀하시면서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요?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래요. 오히려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나그네와 객 같은 하찮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잘것없고 하찮은 우리 인생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고 감사가 됩니까? 나 같은 인생, 나같이 아무것도 자랑할 건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이 세상에 그 많고 많은 70억의 인구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여 나를 고르시고 나를 택해 주셨대요. 그리고 그런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사용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무슨 정말 기복으로 자녀들을 축복할 때 늘 이런 거잖아요.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런 거죠. 뭐 꾸어 줄지언정 꾸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물론 이런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야망으로 충만하고 기보로 가득한 그런 목적으로 이런 기도를 사용해 왔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보잘것없는 인생이죠. 정말 우리 인생은 하찮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 그래서 나는 존귀한 인생이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갈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따를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인생으로 사용해 주시리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음껏 말씀대로 축복해야 될 축복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저희는 매일마다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큐티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저희 아이들이 그런 이제 볼멘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빠, 왜 우리는 이렇게 친구들보다 키가 작아? 왜 이렇게 키가 작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얘들아, 아빠도 너희들처럼 키가 작았어. 너희가 아빠들이니 왜 키가 안 작겠니? 아빠도 키가 작고 엄마도 키가 작으니 너희들도 키가 작은 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얘들아, 아빠도 키가 작은 아이였지만 하나님께서 아빠를 사랑해 주셨어. 아빠를 택해 주셨어. 그리고 정말 아빠가 하나님만 믿고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빠 같은 사람도 이렇게 목사로 세워주셔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셨어. 너희도 마찬가지야. 너희가 비록 다른 아이들보다 키가 작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주목하고 계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너희도 아빠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너희들을 존귀하게 크게 사용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는 가족이 되자. 그랬더니 저희 아이들이 아멘 그럽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 두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제가 아이들에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서 정말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모태 신앙의 자녀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이 자녀들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이 자녀들을 구원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게 하시고, 이 자녀들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두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말씀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여러분, 부모에게는 축복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축복권이 있다고요. 여러분, 목사만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권위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권위를 사용하셔야 돼요. 오늘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야망을, 욕심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을 사용해 주실 것이고, 너희를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존귀한 인생으로 너희를 사용해 주실 것이라고.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말씀으로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부모의 믿음의 축복을 받고 말씀의 축복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내 자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자녀가 되어서 내 자녀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존귀한 인생으로 사용해 주시는 그 은혜를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그 약속이 나와 내 자녀의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의 약속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나와 내 자녀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드리고 오늘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베푸신 그 구원의 기적, 이렇게 수가 작고 연약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구원받는 백성 되게 하신 것을 다윗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는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오늘 이 다윗이 감사했으며,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인생인 줄로 압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나같이 죄와 멸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셔서 구원해 주신,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적이고 그것이야말로 내가 영원토록 자랑해야 될 나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의 간증을 약자료로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자랑을 통해 내 가정이 구원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정말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원리와 방법을 배우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이 거룩임을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 말씀대로 믿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 그리스도의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길 원하신다는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하오니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영광에 쓰임받는, 하나님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감사하는 우리들에게 더 감사가 넘치고 흐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기적을 자랑하며 또한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 구원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을 주심을 감사하며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